할렐루야. 굉장히 덥습니다. 그쵸? 요즘에 여름 나기가 너무 어렵고,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좋아하니까, 여름만 되면 아주 그냥 요즘에는, 낮에는 힘들어요. 40도를 넘게 찍을 때가 있다고, 여러분. 그냥 잘못하면 통닭 되겠어, 통닭. 하여튼 여름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이렇게 더워지는 날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여러분 드세요? 저는, 오늘 제 주제가 뭐냐면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그냥, 나눠볼까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레가시 미디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 있나요? 좋은 소식? 그렇죠. 좋은 소식은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에? 요즘에는 이제 방송사들도 보면은 좀 자극적인 소식을 이제 자꾸 내보내야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도 이제 돈이 되니까 자꾸 이제 그런 어떤 음모론, 얘기를 계속 이제 방송합니다. 뭐 YTN도 그러고 SBS, KBS도 그러더라고 요즘에는. 일본은 뭐 계속 화산 터진다 그러고, 북한에 이제 백두산이 터진다 그러고, 막 이제 뭐 중국에서는 이제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고, 계속 이런 소식을 이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세상을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돼갈 것이며 어떤 세상이 앞으로 올 것인가? 여러분 이 생각을 여러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성경은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대답은 뭔가요? 좋은 세상이 온다고 그러나요?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 질병이 완전히 정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은 점점 지구의 환경도 너무 좋아지면서 우리가 인간이 너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점점 이제 발전돼 가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인간 관계, 우리 이제 인간들의 어떤 이런 윤리라든지 도덕, 이런 가치들이 점점 이제 순화되고 좋아져서 너무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적합한 환경으로 돼 가는 것이냐라고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봐도 그런 조짐이 안 보입니다. 조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하면서 미래를 너무 이제 암담하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뭐냐면은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도요, 희망 어린 삶을 살아야죠. 소망 가운데 살아야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든지 여러분 앞으로요 계속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 예언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보지 않아도 뻔하죠. 전쟁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앞으로 전쟁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그러들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냐.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전쟁과 전쟁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냐? 점점 이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제가 어저께도 이제 뷔페 갔다 왔는데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냥 딱 내고 먹고 싶은 만큼 꾸역꾸역 먹고 잔반도 엄청나게 남기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바글바글해.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 하겠죠. 너무 좋은 세상이다. 먹을 게 충분하고 이제 뭐 얼마든지 뭐 돈만 있으면은 뭐 먹는 게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성경은 앞으로 이런 세상이 계속 유지가 되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앞으로 기근이 온다는 거죠. 기근이. 응?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왜 겁을 주냐. 자, 겁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여러분 왜 겁을 주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 성경 얘기할 때 요즘 방송사들도 사실은 방송하는 거 보면 겁을 줘요. 앞으로 뭐 이런 게 안 좋아질 거다.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한다고. AI 시대가 이제 도래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사람들을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AI 시대가 도래가 돼가지고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응? 뭔가 이제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광고 쪽의 사람인데 옛날에 뭐 광고하면 뭐 이렇게 막 그림을 그래픽으로 그리고 막 이런 작업이 있잖아요. 이런 그런 작업들. 근데 갑자기 AI가 이제 자리를 잡고 등장하면서 AI가 대신 다 그 일을 해주잖아요. 명령어만 집어넣으면 그냥 알아서 딱 만들어주잖아요. CG 같은 경우도 그냥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 직업들이 점점 AI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불안해지다가 결국에는 우리는 미래를 이제 예측하잖아요. 없어질 거다. 그런 직종들이 없어질 거다. 그래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뭔가요? 요즘에 뜨고 있는 직종이 뭡니까? 여러분 블루칼라죠. 블루칼라.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일하는 힘들게 땀 흘려서 일하는 이 블루칼라 직종들은 앞으로 뭐 AI 시대가 오든 미래가 오든 이제 계속 점점 수요가 이제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요즘에 그런 현상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화이트 칼라들이 이제 입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미래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알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그 미래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지 정확한 어떤 우리의 그 앞에 미래에 가야 될 길을 본다 이거예요. 본다. 어떻게 갈 것인지를 예측하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꾸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잠겨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이제 암담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의 정세도 여러분 지금 한국이 굉장히 평안한 나라입니까? 한국에 지금 돌아가는 이 뭐 정치라든지 경제가 굉장히 평온하고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자, 저는 좌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좌파다 우파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저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저는 크리스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크리스찬들한테. 크리스찬들은 항상 어떤 결과를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선택.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선택. 아무리 그 사람이 마음에 들고 아무리 그 사람의 정책이 내가 맞든 안 맞든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성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부합된 사람을 찍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것도 관계없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바빌론을 이제 통일하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유대 땅까지 이제 다 이제 점령하게 된 이제 느부갓네살.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포로 생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기 신상 세우고 막 하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우상 숭배도 강요하는 그런 악덕 황제였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들어 쓰셨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그래 그가 변화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본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이제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유명한 그 고레스 왕 있잖아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본토로 돌려보내는 그런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신비한 게 뭔지 아세요? 자,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전에 약 한 150년에서 200년 전에 이사야 44장 45장에 여러분 고레스의 이름이 등장해요. 예언이 되어 있다고, 예언이.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가 세운 나의 종 고레스라고 써 있어요. 내가 세운 나의 종 고레스. 결국에는 이제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잖아요. 페르시아 사람. 요즘 말하면 이란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황제를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나중에,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변화시키면서 그가 말하는 내용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근데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근데 그 사람의 정책과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은 반성경적이다. 자, 그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지지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교회 안 다니고 다른 종교의 이제 사람이에요. 무교든지 뭐 다른 종교를 이제 믿든지. 근데 그 사람의 정책이 성경적인 정책하고 비슷하게 간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찍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종교에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선택권을 줬다, 우리한테. 선택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권리도 있고 예수님 믿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결국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얘기하셨죠. 미리 다 얘기하시고 그에 대한 모든 제반적인 지식을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이제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정치 지도자를 결정할 때 종교를 보면 안 된다고. 종교를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아직은 구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 느부갓네살처럼.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나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행보라든지 그 사람의 정책이 성경적인 정책을 썼느냐, 아니면은 반성경적 정책을 썼느냐, 이거를 확실하게 봐야 된다는 거, 봐야 된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뭐 얘기하는 것마다 반성경적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혼란스러워요. 좌냐 우냐 막 이것도 나눠져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뭐 서로 간에 뭐 누가 제대로 결정 잘했느냐 하면서 하는데, 자, 여러분, 그걸 잠깐 두시고 성경적인 결정을 하셨느냐를 보세요. 성경적인 결정을 했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과연 그 성경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느냐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를 다스리는 거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국가를 다스립니까? 누가 나라를 다스려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 속한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 예를 들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기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좋아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예를 들어 지지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성경과는 전혀 다른 반성경적인 어떤 정책을 피거나 그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는요, 암담한 거예요. 항상 그래 왔잖아. 항상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제가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책을 따르는 사람을 지지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떠나서, 아시겠죠? 그것도 안 된다면은 반성경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내가 과연 그 사람들에게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여러분 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고, 한국의 미래와 이제 앞으로 전 세계 미래가 이제 맞물려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정세가. 그렇죠? 그런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래는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미래가 좋지 않고 암담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동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고. 그 굉장히 명언이죠. 명언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가 계속 지속이 될 때, 성경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에스겔 37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증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지진 나고 나라와 민족이 대적하고,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도 있었다. 옛날에 2000년 전에도 여러분 로마가 전쟁했잖아요. 로마가 전쟁했고, 막 그때도 지진이 있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었고, 뭐 질병은 없었겠냐고. 옛날에 뭐 어마어마한 이제 질병들이 돌아왔고 다 했잖아요. 흑사병도 있었고, 그렇죠? 그게 여러분 물론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실 그거를 잘 분석해 보면은요, 그게 7년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예요. 7년 대환란.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이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24장이 뭐래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니까 7년 대환란에 들어간 이야기, 7년이 시작된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가 그제야 끝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기랑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와 딱 일치합니다. 일치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징조와 이런 거는 맞지만 명확하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7년 대환란이 징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말할 때 가장 큰 징조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무성하게 내면 뭐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 기가 막히게 예언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은 거기에 무화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을 때 사람들을 여러분 무화과라고 하나님께서 이거 다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잘하면 70년간이잖아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기겠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요. 예레미야서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라는 거는 뭐라고 성경이 해석하냐면은 떠돌다가 이제 포로 생활했던 이제 떠돌다가 결국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면 그게 정확하게 에스겔 37장 아닙니까? 그러면 드디어 여름이 왔다는 거예요. 여름이 왔다. 여름이 온 줄 알아니 그 시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진짜 왔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진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37장의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렇죠? 나라를 건설했잖아요. 그 나라 건설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그 전에 전쟁도 있고 후에 전쟁도 있지만은 그 나라 건설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2019년도에 코로나를 만나. 코로나.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본 적이 없었던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에 들어가고 통제되는 이런 시대를 봤잖아요. 우리가 마스크를 우리가 계속 쓰고 다녔다고, 여러분. 언제 마스크를 우리가 벗었어요? 지금 너무 신기한 거지. 신기한 거예요, 사실. 신기한 거. 코로나를 겪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고가 마곡의 전쟁으로 갈 양상으로 보여진다. 아직은 그렇진 않지만 그 전쟁으로 보여진다 이거예요. 양상으로 보여진다. 서막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게 얼마가 갈지는 몰라요.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믿긴 하지만은 그 날짜를 세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에게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은 지금 여름이 온 줄 안다. 이 마지막 때가 진짜 왔다라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셨잖아 힌트를. 응?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시즌 때에 대한 힌트를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맞지요? 예수님이 괜히 뭐 농담하셨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럼 마지막 때가 진짜 온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짜 세지 않아요. 우리는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자 아무리 사람들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미래가 밝다고 앞으로 인류는 이제 앞으로 또 좋은 세대를 열 것이다. 의학은 발전해가지고 모든 질병이 정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주행하는 자동차들이 등장하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근데 점점 전쟁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점점 커지고 있고 곳곳에서는 심심치 않게 지진 났다는 얘기가 들려지고 있고 그렇죠. 지금 여름은 봐도 이 여름의 날씨가 점점 이제 뜨거워지죠.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면서 이 날씨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뜨거워집니다. 날씨도. 나중에 계시록 이제 7년 대환란 안에 들어가면은 해가 이제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타 죽는다고 나와. 타 죽는다고. 이 무서운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적어놨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공포감을 주시려고 적어놨겠습니까? 아니지요. 항상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너희들은 피하라 이거죠. 피하라. 응? 하나님이 우리한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그것들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으로 들어가지 않을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옥 가라고 하시나요? 아니지요. 지옥에 들어가는 나는 원치 않는다. 멸망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계시록에 성경에 미래에 대한 일들이 적혀 있고 암담하고 암울한 일들이 적혀 있는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걸 피하라고 하시는 거, 피하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은 정치, 경제, 그리고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통합이 될 겁니다. 통합이 될 거고 전 세계 한 통치자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통치자가 평화를 빌미로 그 세상을 이제 혼란스럽게 하죠. 평화를 가지고 이제 막 한다고 말을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파괴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여러분 666이라는 거는 상징수예요. 666. 거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수라고 나오죠. 어떤 사람의 수.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수예요. 어떤 사람의 수.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탄의 수죠. 그러니까 666이라고 이제 여기에 찍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연 설명돼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이제 그게 표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까? 오른손 안에나. 그러니까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모호하지가 않아요.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여러분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라고 돼 있다. 안에. 거기에 표를 받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한다고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까? 매매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무천년을 얘기하는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상징수라고 얘기한다. 상징수. 여러분 이거 듣고 나중에 가서 대환란에 만약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상징수가 될 수가 없지. 어떻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고 계시록에는 분명히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계시록의 해석의 원리를 주셨잖아요.
상징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매매하지 못한다고 돼 있으니까. 사거나 팔지를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우상화하면서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죽인다고 돼 있다고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얘기지만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 구약부터 지금까지 약 3만 가지 예언이 다 한자 오차 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됐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쇼츠 올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 보실 때에 여러분 감격이 돼야 돼. 감격이.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어디 오시냐? 올리브산에 오신다 그러면 거기 오시는 거예요. 왜? 성경 그대로 성취됐으니까.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 그러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통치권을 주신다고 하면은 통치권을 진짜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주님이. 진짜 줄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그 장애인들이 몸이 회복될까? 여러분 그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성취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피하라고 하신 거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전쟁이 계속 이제 점점 심화될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일어날 거예요. 이스라엘로 쳐들어갈 겁니다. 이 나라들 다 등장하잖아요. 그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미국이 결론적으로 힘을 잃어버린다고 나와요.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 38장을 읽어보면 그 부분을 우리가 거기서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 미국이 힘을 잃어버릴까? 여러 가지 궁금한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거기다 지금 얘기했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걸 다 볼지 안 볼지는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는 다 볼지 안 볼지 몰라요. 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에 4장부터 21장까지 교회는 없다. 에클레시아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단어 구분을 정확하게 썼다고 제가 설명 다 했잖아요. 단어 구분을 혼재되지 않게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 해놨다라면은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단어를 헷갈리게 써놨습니까? 근데 하나님 단어를 헷갈리게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단 말이죠. 정확하게 쓰셨다고. 정확하게 3장까지 에클레시아 나오고 마지막 22장이 마지막 교회에 분부하시고 부탁하는 거니까 에클레시아가 거기서 나오고 중간에는 에클레시아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나온 다니엘서에 쓰여지고 있는 성도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고 정치, 경제, 사회가 점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가는구나.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정말 만나고 싶다고 그토록 얘기했던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점점 희열이 나야 돼.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다 때려치고 일도 안 하고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으니까 맨 그 소리 하잖아. 맨날 그 소리. 다미 선교회 때문에.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그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근데 목적은 뭐에 있어야 됩니까? 문화 남겨야 되잖아. 열문화 주신 한 문화씩 줬잖아. 그러니까 문화를 남겨야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했냐, 제자 삼는 사역을 제대로 했냐, 그거 가지고 이제 통치권을 평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집에서 다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서 다 포기하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하겠냐고. 일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지 여러분 복음 전할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 가질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체성은 있어야죠. 목적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지금 성공론 가지고 여러분에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여러분. 여러분 진짜 성공은요 하나님의 왕국 나라에 들어가는 게 성공이에요.
거기서 영원한 상급 받는 게 성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다 이 땅의 삶을 포기한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꾸 설교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성공한 사람들 간증으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서 쇠뇌시킨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만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고 목사들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성경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또 돌려가지고 얼마나 좋아 그냥 막 성공론 얘기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이 땅의 삶만 바라보게 만들고 눈을 다 보이는 거니까 하와가 이제 보이는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러면서 딱 보이는 거잖아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 이런 거에 다 이제 못이 박혀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성경 그대로 믿고 확인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자가 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 드디어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께서 드디어 메시아시구나 라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인정하는 말이 예수와 하마시아란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그대로 그거를 바라보고 순종한 사람들, 지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너는 잘했다 칭찬하시고 문화를 많이 남겼구나 너는 맷고를 통치해라 하고 통치자로 삼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를 정리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피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복음 전에서 너 우리만 피하는 게 아니라 빨리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그래 증인돼야 된다. 증인. 알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교회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도 많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막 기도했는데 방언이 터져 나오고 자 그랬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구분해 보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지 않는다. 그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잠들어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잠자고 있는 교회라고 여러분. 자, 다 제거하시고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깨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증거하는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때를 분별해 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분별해 주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반기독교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해야 될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분이 진짜 목사님이에요. 교인 수가 많다 적다 읽어가지고 보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다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셨다고 여러분. 너는 부자라. 그런데 실상은 가난하다. 헐벗었다 그랬다고 여러분.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자라 너는 헐벗었다라고 했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사람 많은데 그래 사람들이 몰려가고 너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많은 사람도 부러운 거 아니냐. 어떤 면에서 부럽지. 그러나 성경을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데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들은 점점 이제 종교 통합 운동에 가담할 거고 믿음을 잃어버릴 겁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잘 나가고 있다고 말을 하면 성경의 예언하고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이 교회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하면은 성경의 예언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배도한다고 돼 있는데, 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성경. 성경을 그래 똑바로 알아놔야 되고, 성경의 시간, 성경이 앞으로 일어날 타임라인들을 정확하게 보아야 앞으로 환란 통과 가지고도 여러분 미혹합니다. 앞으로 막 이제 피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7년대 환란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피난처 마련해야 된다. 이런 사람 많아요. 지금도 그 교회들 많아요. 이런 거에 미혹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겁박하시는 게 아니라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올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게 희망이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